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때때로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와 실수의 허물로 인하여 참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칠까 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의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매히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와 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우리가 그걸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씻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아집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고상하게 가꾸려고 하는, 자기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참 숨기고 싶겠죠. 덮고 싶겠죠. 자기의 실수와 허물. 그냥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의 실수의 허물로 인한 것을 깨닫게 되면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씻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정직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 주세요? 하고 부정직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정직하게 대했다라면 하나님이 씻어주시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애매히 당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봐서 이건 애매히 당하는 것 같다. 이런 때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적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애매히 그런 문제도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허용하신 거구나.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뭐 판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인 것은 심플해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와 허물이 깨닫게 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애매하게 당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에는 그 안에 뭐가 담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흘러가는 물결을 거슬러서 더 물의 원천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더 싱싱하게 그러는 가운데 물고기는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물로 떠내려가다 보면 물고기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길을 따라서 거슬러서 더 물의 원천으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물도요 그 물길을 따라서 올라서 원주리로 올라가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어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깨닫지 못하던, 미처 깨닫지 못하던, 나에게 이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욥기서를 마치 문학서, 서문학, 시문학서라고 하니까 가상적인 인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의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하나님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욥을 분명히 노아와 다니엘, 욥 하나님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소설 쓰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에 대한 결말을 누가 주셨다고요? 욥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쓰나요? 야고보서가요? 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분들은요 신앙이 없어요 원래. 네. 그냥 모든 성경을 문학적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러고 철학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역사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 기록하신 특징을 또한 우리가 보는 것이 두 번째예요. 앞뒤가 바꾸지면 안 되지요. 문학적인 기법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문학적인 기법조차도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계시를 제쳐놓고 문학적인 기법만 보고 소설로만 욥기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련 가운데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섭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임하고 있죠. 그 가운데는 사탄이 개입했어요. 그렇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지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탄이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리미테이션을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가지고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요. 그 이상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permissive sovereignty라고 불러요. 허용적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 모든 모아놨던 재산들을 다 잃게 되죠. 대풍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10명을 다 잃게 되죠. 이런 가운데에 아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욥을 생각하면 그런 소리 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조금만 뭐 어려워도 하나님 왜 나에게 욥을 생각하면요 그런 소리 쏙 들어가요. 여러분 욥과 같이 10명을 다 잃어봤어요? 자녀들 10명 다 잃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동안 모아놓은 다 재산들 다 망가지고 다 빼앗긴 적이 있어요. 기업이 하루아침에 폭망하고 자녀들 10명이 다 생명을 잃어본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뭐 어려워도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리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데 뿌리를 두었는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인가 테스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집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날 길이 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죽음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과 함께 사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게 좀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겼으니 내 안에 있는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근력이, 믿음의 근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폭포수를 올라가는 그런 연어들을 생각해 봐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잠재력으로 있었던 잠잠한 근육들이 얼마나 그때 힘으로 근력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물론 사람인지라 두렵기도 하죠. 떨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내가 그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가져가시는 이 당연하게 가져가시지. 아들도 주님이 주셨지. 주님이 가져가시고 재산도 주님이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라, 욥을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애매하게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코비드-19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런 환란이 오더라도 그를 보았느냐? 아무개를 보았느냐? 그때 사탄은 또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물물 교환할 때 쓰는 수거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관용어구입니다. 이 말은 같은 값으로 같은 가격이 매겨져 있으니, 다시 말하면 건강이 그에게 있으니 그렇게 건강한 말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건강을 뺏어가 보세요. 건강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건강까지도 치게 됩니다. 사탄이 이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 세상에. 그런데요, 정수리에서 종기까지,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는 온몸이에요. 발바닥에서 정수리는 머리 위잖아요. 머리 위를 호흡하는 것을 정수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온통 종기가, 여러분, 종기가 가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긁잖아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데 막 터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또 인펙션이 들어가잖아요. 손으로 종기로 긁어보세요. 아니, 종기로 긁는 게 아니라 기와장으로 긁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그러니 이게 인펙션과 섞어져서 이게 뭐가 될까요? 온 몸이 커져 문둥병자처럼 피투성이다. 그러면서 고름이 나오죠. 계속 이거 멈출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의약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완전히 꼴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그 옆에서 그 아내가 보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봐도 여러분도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이 만약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신근사님도 조금 안 그랬을까요? 린다 집사님 어땠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말은 안 했을지라도 마음은 조금 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정에.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신 재산 다 팔려도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그랬잖아. 자식들이 죽어서 그 슬픔에 그냥 가슴이 찢어져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병까지 들어. 이게 뭐야? 당신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실까? 네. 그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따라서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때로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직 지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it doesn't matter라고 그랬어요. 혹시 내가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모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섭리가 있다면 이 모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것을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으로 신앙의 어떠한 본질을 삼지 마세요. 눈에 보이니까 잘 나가니까 그건 복이고 조금 안 되니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복 안에도 저주가 담겨 있고요. 저주 같은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잉태되고 있다는 이 세미하신 비밀을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에 뭐 거부가 되고 뭐 건강하고 뭐 사위 잘 되고 무슨 권력이 있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복같이 보이는데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저주같이 보여요. 가난해요. 없어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뭐가 잉태하고 있다고? 복이 잉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런 사실들을 보는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뭐가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복주의입니다. 미신, 무당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면 뭐가 될까요? 욥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욥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욥의 신앙은 뭡니까? 복을 주셨은즉 저주받는 것도 내가 어려움을 건강도 주셨는데 건강 가져가신다는데 건강이 내 힘으로 얻어졌나?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내가 얻은 건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사도 내가 얻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세상적인 기복적인 성공주의적인 거기에 뿌리를 두지 마세요. 이러한 신앙 기복주의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런 복들은 건강의 복들은 언젠가는 또 죽음 앞에서는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죽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잘 살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코비드-19는 내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봐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참으로 활동적일 수 없는데 마음 놓고 여러분 우리가 활동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이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물론 뭐 회사에서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야 될 땐 렌트비 다 내야 되지요. 그렇지만 손님이 있나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막 어느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가슴이 터지면서 기도도 해야 돼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어느 사람들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람들은 뭐 어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변변한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충성하세요. 시간 있을 때 더 엎드리시고요. 시간 있을 때 더 교회에 나와서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없나? 더 하나님을 향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들 놓아두었을 때 충성했던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라고요. 신앙의 테스트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처럼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어요. 너 당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교회 뭐 시간 바치고 뭐 치고 했는데 지금 뭐야 당신? 욥의 아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두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기복주의에 두었던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위기가 오고 때로는 여러분 사라질 때에 믿음의 본질조차도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는 환경에 뿌리를 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환경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게 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근거와 뿌리를 두면 여러분의 감정에도 뿌리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에도 뿌리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도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나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뿌리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환난이 좀 온다고, 주님이 핍박이 좀 온다고, 주님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돌로 친다고, 주님이 여러분 좀 괴로운 일이 있다고 사명을 놓으셨습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지금 애매히 당하는 이 욥의 고난은 주님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의 예표적인 스토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윌러 로번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복음의 이야기의 초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스토리의 초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 이전에 진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윌러 로번슨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복음서의 초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당해야 됩니다. 애매히 저주받는 십자가에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도 받았은즉 저주를 당당하게 받으시는 그 저주는 주님이 받으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속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사명을 놓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합격하게 될 때 언젠가 환경은 바꾸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잘 연단 받으세요. 정말 강한 근력들을 키워내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기도해 보세요.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흥얼흥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보세요. 예배의 근력을 키워보세요. 영성을 회복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맨날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던 그런 자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말 한마디 어느 하나를 한번 정결하게 닦아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자신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감춰져 있던 새로운 영성들이 힘을 얻고 다시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